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바벨론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히스기야의 믿음과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오늘 성경 말씀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젊은 나이죠. 25세 때에 왕이 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유다 왕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많은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또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왕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그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했다는 말과 성공했다는 말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느 곳 가든지 형통한 비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하였더라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의 비결, 그것은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거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통한 사람,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받을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바를 정자에다가 곧을 직자를 씁니다. 사전에서는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곧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부러지거나 또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고 올바르게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정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정직에는 4가지의 정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정직.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정직이 있다. 자, 일반적인 정직은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정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른 말, 참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률적인 정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정직, 그것은 바로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정직이다. 누가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언제든지 늘 생활 속에서 정해진 법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법률적인 정직이다. 그 다음에 내면적인 정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면적인 정직은요, 곧 자기 양심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 양심 앞에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좋은 것, 그것이 곧 내면적 정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적 정직이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적 정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정직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정직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 3절 하반절에 또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언제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한 믿음 좋은 노인 한 분이 외지에서 자기의 고향 동네로 가기 위해 깊은 산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숲속에서 강도들이 뛰쳐나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가진 게 이거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풀려나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우연히 자기의 뒷주머니를 이렇게 깊숙이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에 금화 하나가 깊숙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곧바로 돌아서서 강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는데 내 주머니 속에 보니까 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하고 건네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노인에게 자신들이 뺏었던 모든 것들을 도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되는 요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평소에 굉장히 정직을 생활화하고 그 정직을 자녀들에게 늘 교육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직을 실천한다, 정직을 생활화한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 정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을 실천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정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완전히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지으신데,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으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생활도 거룩하고 바른 정직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정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 그래야만 온전히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요, 과감히 제거하고 과감히 벗어버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숭배하던 여러 유대인들의 우상숭배의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산당들, 산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고 거기서 우상숭배했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지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나아갔던 그 놋뱀이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놋뱀을 향해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가리켜서 누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컬었더라 그랬죠. 누수단이다. 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다, 구리 조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이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놋조각에 불과하다,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왜 이것에 절을 하고 이것에 그 제사를 지내느냐?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쳤던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히스기야는 철저히 이 우상을 배격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배격했는데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철저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나라는 지켰지만 그 나라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 종교의 신당들을 막 짓고 우상들을 섬기고 공공연하게 왕이 그것을 우상숭배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요. 우상을 다 회파했죠. 근데 그 당시에 선대 왕은 죽었지만 일가 친척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신하들도요, 백성들까지 다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25세라고 했잖아요.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반대 세력들을 제지하고 우상숭배를 다 타파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철저히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부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했던 이 히스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칭찬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믿음과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것,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악하게 되어지고 잘못 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종기가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보면 몸에 종기가 많아가지고 난이 나서 그야말로 구름이 흐르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종기가 심했습니다. 어쨌든 몸에 종기가 나서 구름이 생기면 과감하게
칼로 가르고 고름을 다 짜내야, 고통스럽더라도 짜내야, 그래야 새살이 돋고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아니면 일부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놔두면 오히려 더 덧나서 더 심하게 골피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것, 바르지 못한 것,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 속에 그걸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유다 여러 왕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인간적인 여러 방법을 써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그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그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다 지역의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금과 은을 바쳐요, 보내요.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좀 잠잠하게 하고 좀 이 금과 은을 받고 좀 떠나달라, 나가달라고 조용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전에,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같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서 아수르 왕에게도 바쳤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떠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깨달았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그 선전포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다 적은 것들을 성전에 갖다 내놓고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 대군,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을 멸하시고 그들을 물리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 꾀로 일시적으로 그것이 모면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해라, 네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벽을 낮에 얼굴을 벽을 대고서 그냥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심한 통곡을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 생명을 내가 더 15년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래서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내용이 또한 거기 나옵니다.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음악가였던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음악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가 하는 그거에 대한 서로에게 의견 교환, 토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인간들에 대한 배신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창작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독주를 마시고 다 잃어버리고 잠을 푹 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고통을 호소한다. 어떤 사람은 증오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냥 소리로 내뱉어서 소리쳐버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하이든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집에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에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승리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고,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했던 사람이고, 또한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 날마다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 나라 전후 어떤 왕보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